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제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 69절에서 74절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앉았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을 멀찍이서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들어가서 재판의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고 집 바깥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칼을 빼서 싸우려고 했던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때가 새벽이라 추워서 모닥불을 피우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둘러 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과 공회원들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안문까지 나아가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집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한 베드로는 앞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몸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듯이 마음이 멀어지니 몸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자 베드로가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하였습니다. 맹세가 들어가죠. 베드로가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것은 첫 번째 부인보다 더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조금 후에 누가복음 22장에는 1시간쯤 후에로 되어 있습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같은 패다 그 말이에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사투리가 있었나 보죠. 갈릴리 사투리. 표명은 증명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자, 저주가 하나 더 붙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부인한 후 잠시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진실로 그들과 한 패다.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낸다. 증명한다고 하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본 거죠. 예. 칼을 막 빼고 자르고 또 소리도 막 했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딱 지금 본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것은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께 죽음을 당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75절.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단순히 닭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쪽을 바라보았을 때 생각 탁 나면서 아차 싶으면서 주님을 바라본 거죠. 그때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돌이키게 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고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며 호언 장담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성과 말로만 한 것입니다. 깃세마네에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다가 시험에 빠졌고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자리를 주님 계신 곳에서 멀리 이동하였습니다. 점점 더 멀리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져 간다는 것이므로 몸도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과 말씀으로 가득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하면 그 반대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으로 가득하나요? 베드로가 갈수록 강도 높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단순한 통곡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터진 통곡이었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기를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에 녹아 터진 통곡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인간적으로는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었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의 통곡과 같은 이런 극적인 시간이 있었는지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6장을 마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닭이 3번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자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깊이가 없는 장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사랑했을 것이고 끝까지 따르겠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그만한 신앙의 깊이가 없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잠만 자다가 결국 시험에 빠졌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자리도 같이 옮겼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때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도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는 미지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허물어집니다.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한 종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처절하게 부끄럽던 순간이었지만 그때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인생의 후반전이 목회의 후반전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주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많은 종들이,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남은 삶,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